여러분, 저는 어제 밤에 한잠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숭익에 온 지 18년이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이 처음으로 사부 설교하는 시간이거든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박수 받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분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관심이 있죠. 높임 받는 데 관심이 있고 많이 갖는 데 관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 모인 곳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숫자에 관심이 없으셔요. 무리는 항상 무리수를 두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리는 허수입니다. 허수. 일찍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5천 명을 다 먹이셨는데, 그렇게 은혜 입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코빼기나 보였던가요? 이미 주님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무리가 허수인지를 이미 아셨던 것이죠. 무리는요, 떡 먹으면 반드시 떨어져 나가요. 떡이 목적이고 표적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사람에게 머리 굽신굽신하고 뭐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정확한 겸손의 의미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샤마라는 말 아십니까?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할 때 샤마, 이 샤마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을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 세 가지 의미가 샤마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 이해한 그 말씀에 온전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을 샤마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 관심이 있는 분들, 반응을 보이는 분들, 왜 저는 그런 분들에 관심이 가는지 이유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주님 마음도 이런 방향에 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샤마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데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면에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이 혹시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상처 입고 병들고 삶에 고단하고 어려움 있는 분들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을 주실 때도 있죠. 중요한 건 읽었던 말씀처럼 이 모두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위로의 말씀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채찍 같은 말씀, 찌르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바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했는데 보이시나요?
눈이 이렇게 아주 크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에서 할 때 길, 두 번째로 예비한 곳이라는 말, 21절에 청정, 23절에 인도하고, 24절에 부수고, 25절에 섬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런 동그라미 친 구절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 잘 말씀이 이해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씀 우리가 다 찾아봤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 생활 7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길을 알아야 하고요, 약속을 받아야 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요, 청중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죄를 청산해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이런 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본 핵심 골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여러분 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해서 하란 땅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아버지 데라를 여의고 장례 치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밑으로 내려가는데 남방 네게부를 거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 땅과 네게부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다시 올라서 가나안 땅을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신앙인들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자신이 나그네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 신분을 잃어버리고 눌러 앉았다가 고생을 바가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나왔으면 착착 나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의 그 옛 이름이 루스잖아요. 이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야곱이 후일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혼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을 지나서 하나님과 약속한 땅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야복강에서 은혜를 입고 숫곳을 지나서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죠. 눈을 들어 본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풀들이 잘 우거져 있어 양을 치게 채적질한 말이에요. 거기에 눌러 앉았는데 10여 년을 거기서 눌러 앉은 것 같습니다. 그때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라는 사실을, 신분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야곱처럼 혼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재산을 증식하고
이 땅에 조사하니 여기서 눌러 앉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쭐 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 첫째,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둘째,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다평강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또 다평강 지름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길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길을 찾길 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놓고 하셔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요. 그 예수의 말씀에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인생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임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하려면 첫 번째로 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알려드렸어요. 길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남지방 사경회를 통해서 그 강사 목사님 강조하신 것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오늘 이 시간은 왜 그 말씀이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의 밝은 빛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줄을 대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가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나그네는 약속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로 살도록 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야곱이 또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이 왜 말씀을 따라갔을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따라간 거죠. 따라가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는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갔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들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을 통해 약속을 받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에 넣어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을 살렸잖아요. 가뭄 때. 그 나머지 형제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민족을 살린 거예요. 민족. 그렇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시몬, 단, 납달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나라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린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갈렙은요,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다가 약속한 산지를 얻어 누렸죠. 하나같이 다 약속을 받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은 중간중간 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관심을 갖고 그 말씀 붙잡고
잘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3년, 3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이 신앙의 고삐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에녹처럼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셋째, 청종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죠? 청종하라라고 얘기죠. 목소리 청종해라, 그렇죠? 말씀에 청종해라, 그런 얘기죠. 청종이란 말은요,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어가 샤마예요.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의미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경청, 이해, 순종. 그렇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샤마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를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끌어내 느껴보고, 그렇죠? 우리의 전 인격이 그 들은 말씀을 동의를 해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 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 전심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샤마, 들으라는 말은요,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를 믿어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는 그 믿음과 이걸 깨닫고 믿는 그 믿음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마당만 밟는 신앙인들의 그 믿음과 성서 신앙인의 참떡을 먹는 신앙인의 믿음과 같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의 깊이와 질이 다르다고요. 복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 세계 속으로 여러분 끌어 주실 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어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샤마입니다. 샤마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목적 의식을 갖고 듣는다는 말이고요, 애착을 갖고 듣는다는 말이고요,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말인 것이죠. 이해한다는 말은요, 인지적 이해와 인격적 이해와 의적 행동의 동인이 되는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뭡니까? 인격적 동의에 의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지정의가 동의한 그런 의미의 순종을 여기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샤마가 제대로 잘 되어지는 경청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억세고 고집불통이고 교만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누가복음 8장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말씀을 던지면 튕겨 나가잖아요. 말씀을 던져주면 받아치잖아요. 말씀을 던져주면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툭툭 던져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인 사람들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해보면 이런 상황들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입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 그들을 인도하게 위해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이 전해지게 하고요,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순복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죠.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떤 채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질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이거 지도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목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말씀 가르침이고요. 초대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하루 시작한다고요? 그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격이 와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양의 핵심은 말씀 가르침, 신앙생활의 핵심도 말씀 배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죄를 청산해야 되죠. 말씀이 들어왔으면 죄가 깨달아져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죄가 깨달아졌으면 깨달은 그 죄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기존에 남아있는 죄 문제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와 함께 사는 거고,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해야 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자기 부인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죄가 청산되어야 됩니다. 24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주상을 부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역겹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역겹게 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 자세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끊을 건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 문제가 무슨 이 우상 숭배 문제만 있을까요? 조사하면 다 나오죠. 어떤 죄가 있나.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별표 팍팍 해놓고 죽을 때까지 씨름해야 될 시험 과목을 알려드렸어요. 이런 것 가지고 씨름해야 돼, 싸워야 돼요. 그렇죠? 돈 문제를 싸우는 게 아니라 수준 낮은 거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고차원적인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왜 이러한 죄악들이 있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요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요것 때문에 실족도 당해보고 이런 문제와 싸우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그 다음에 섬길 수가 있어요. 죄를 버리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깁니까? 죄를 버려야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을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공경이 하나님 섬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공경이 하나님 섬김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 이 비밀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공경하며 섬기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아멘. 아들로 보내신 그 예수를 섬기고 공경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이신 말씀 샤마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샤마고, 이 샤마를 잘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거고, 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더라. 우리가 기도를 놔도 뭐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든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 쪽으로. 말씀만 해결이 되면, 말씀 순종만 해결되면 아들 예수를 섬기는 게 되고, 이 말씀 순종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 섬기는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왜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이 원리를 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찾고 앉아 있잖아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 한국교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똑같이 찾고 있어요. 그 하나님 찾지 말고 예수를 찾으라고요. 그 예수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말씀을 찾으시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결국 신앙의 사람들이 결국 말씀만 붙잡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 문제 해결되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지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가 지혜잖아요. 말씀 붙잡으면 지혜자가 돼요. 말씀 붙잡아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갖다 집어 넣으면 진리와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분별이 되어지고, 바른 게 보여지고, 잘못된 건 분별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법이 제대로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복이 임하는 거죠. 2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그렇죠? 두 가지 복을 주시죠.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 장수의 복을 주시죠.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병장수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배 골지 않으려면요, 말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물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려면 말씀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 거룩을 만나고요, 거룩을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면서 글 하나를 제가 적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해 죽어 거룩해야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길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청중한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죄를 청산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섬기다가 복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방법과 원리를 알지 못하여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방법과 원리를 알지 못하여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활하는 7가지 원리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우리가 걸어야 할 영생 얻는 기름을 알았습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다 아버지께 약속을 받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 약속에 청종하여 살다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다평강 지름길을 걷길 원합니다. 복이 되는 길을 걷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내 영과 인생을 모질게 만들었던 죄와 싸워 승리하여 이제 모든 죄악을 청산해 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배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숭의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도우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